오고 있다는 것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직전에,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멸하기 직전에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바히롯 앞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장막을 치는 모습을 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이곳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뒤에 추적해 온다면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아날 길이 없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길목에 장막을 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곳은 어느 곳이냐면 광야에 갇히게 된 마지막 길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 옆은 높은 산맥들이 또 펼쳐져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적해 옵니다. 자,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 길로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나 사탄의 지혜는 아무리 사탄이 지혜로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자, 이 사탄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애굽의 군대를 완전하게 수장시켜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장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시험거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지금 유인책을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가 창조주고 오직 여호와만이 창조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홍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입니다.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완전히 이 애굽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괴롭히지 못하도록 시험거리를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방이 뭡니까? 시험거리입니다. 사방이 온통 막혔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들은 사면 초가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자, 사방이 막힌 상태에서 우리가 바라볼 곳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면 결국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방이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위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몇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우리 아멘. 어찌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곤란을 당하게 만드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넓은 데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어린아이고 지금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가 애국 군대를 완전하게 멸할 수 있는 기회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사건만 가지고 그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나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슬픔과 괴로움 대신에 기쁨과 희락과 화평을, 평안을 맛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뭘 준다고 했죠? 예? 돌? 보리떡 5개 물고기 또 그게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생선이 어때요? 뱀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선을 달라고,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육신의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평안이고요. 행복과 기쁨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나를 좋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저에게 일러스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게 하실, 우리를 좋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품성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염려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게 해줄 것을 믿으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면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사면 초가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다가 죽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온통 불평투성이에요. 불만투성이에요. 원망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통해서 볼 때 알 수가 있듯이 뭡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많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더 많습니까? 응? 뭐 어떨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어떨 때가 더 많습니까?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한 것이 더 많지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이것을 통해서 좋게 만들어줄 거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은 얼마든지 감사하려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고요. 그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감사할 게. 그잖아요. 나라에 어떤 잘못 태어났다는 이유로 기근에 허덕이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남한이 아니고 북한에서 여러분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사하고 상관없죠. 그죠? 어디서 태어났냐. 특히 용천리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요. 예? 그 여러분들이 의사와 상관없어요. 그래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부조리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국산이 된 거 감사해야 된다. 이라크에 태어났어 봐요. 예? 이라크에 태어났어 봐요. 얼마나 전쟁의 공포에 떨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한도 끝도 없이 감사할 제목이 많고요. 또 불평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불평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아주 무한합니다. 무한해. 그런데 무엇을 선택해서 사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불행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삶을 살면 여러분 삶이 불행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산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문제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많이 갖고 많은 걸 누려도 얼마나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걸칠 옷이 없어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건 소유에 있는 게 아니죠. 뭡니까? 자기 마음에 있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고 그 사람의 신앙에 있는 겁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의 능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가능한 부정적인 그런 사건도 얼마든지 신앙의 시각으로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시각과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전부 다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내 사고가 내 생각이 어두운 쪽으로 부정적으로 자꾸 가면은요, 자 인생이 자꾸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쳐다보지 마시고 부드럽게 그렇게 눈을 덕지고 쳐다봐요. 창피하게. 쳐다보지 말고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사실 겁니까?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평안이고 생명이고 희락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확신한다면 어떤 어려운 사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하면서 삽시다. 자, 어차피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행하게 치우칠 뿐이에요. 불평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요. 그러려면 어떻겠어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유일한 사람, 모세입니다.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4,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보라. 예. 자, 모세는 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그 심각한 그 환경에서 모세 한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서도,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마음에 부딪히니까 그 말씀이 모세에게 믿음을 준 겁니다. 확신을 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든든하게 우뚝 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모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말씀의 계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부어집니다. 이때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대지를 나눈다면, 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자,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전투였듯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행진하다가 적을 만나게 되죠. 아말렉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전투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뭡니까?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손이 내려와서 기도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누가 이겨요? 적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모든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문제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위기를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날 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많은 걸 얻어서 그때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지요. 마지막 에서에게 위기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다 약탈당하고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을 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옛날에 써먹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지혜로 최대한 머리를 써서 첫 때와 두 때를 나누고, 그래서 마음을 먼저 뇌물을 주어서 마음을 푼 뒤에 그 다음에 만나면은 좀 마음이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인간적인 굉장히 생각이죠.
그러나 이걸로 끝났다면 아마 이 야곱은 거기에서 이 성경의 역사에서 아마 이제 잃어버린 인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약복강 나루토에 가만히 서서 홀로 서서 보니까 그게 마음이 안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를 붙잡게 되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게 됩니다. 거기서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때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은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다시는 너희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애굽의 매장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굽 군대를 완전하게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문제를 완전히 끌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섭리를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인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그것만이 우리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14절에 마지막 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가만히 자빠져 있어라. 왜? 자꾸 입을 열으면 불신앙적인 말 나오고 자꾸 잘못된 일 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어차피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똑똑해 내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붙들어줘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간섭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인데 그러려면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게. 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는 우리가 열어놔야지요. 그죠? 그러려면 첫째로 뭘 해야 돼요? 일단은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예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왜 그때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기적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체험을 했는데 왜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그걸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그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안 열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이 하나만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수고와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통로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뭐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창을 열어놓으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 세계가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이 세계 하나라도 문이 닫히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문이 열리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홍해를 갈았던 그 기적, 똑같은 형태의 기적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기적들을 얼마든지 지금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갇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거죠. 그럼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봐야 하죠. 맛봐야 하는데 뭐냐면 세계 통로를 열어놔라, 그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경건의 삶, 이 세 개의 통로를 열어놓으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